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의 삶을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잘 보내고 이 기도의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가정마다 임하셔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긴 코로나의 시간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은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3년이란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변하고 바뀌었는지 많이 느끼실 텐데요. 사회적으로 바뀐 것도 많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신앙에 대해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2022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21년도에는 20% 정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20%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예전에 교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에 어느덧 비대면 예배가 정착이 되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설문조사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만족도 조사 어땠을까요? 2021년도에는요 89%가 현장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89%가요. 그러나 2022년도 5월에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91%가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가 그대로 송출이 되니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 현장의 현장성을 그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감동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설문조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만족할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2가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술적으로요. 2번째는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느끼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1년 6월에는요 70%가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22년 5월에는요 50%가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50%는요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비대면 예배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중요함을 따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15요전도회에서 원례를 합니다 목사님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해서 식당에 모이셨더라고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원례를 하던데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 예배가 많이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혹은 영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댁에서 예배를 또 드리시고 이렇게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미소 지으시면서요,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열심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지만요,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요나. 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임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건 잘 모르시네요. 다행입니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진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요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진실, 진리를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나의 이름의 뜻 무엇일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답을 못 해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비둘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 오늘 계속 여쭤보죠. 네, 다행입니다. 모르셔서. 네, 평화와 순결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호세아서를 보면 이 비둘기의 이미지가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비둘기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호세아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 두 구절을 보면 비둘기는 어리석고 겁이 많은 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요나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진실의 아들 비둘기, 이것을 아마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진실의 아들, 이것을 요나는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또 퀴즈가 나갑니다. 바울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이렇듯 성경에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했나 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전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이야기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을 했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들 뒤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훗날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가 맡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그 일에는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박해도 어렵지만 외부의 박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갈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내면에 그런 갈등과 고민들 있으셨죠? 없으셨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참 갈등과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얘기하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지 내가 성령을 따라갈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 위에서 고민들, 갈등들 없으셨나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죠. 말씀과 부딪히면 그런 갈등과 고민들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달리 얘기하면 육체의 갈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 그런 육체의 갈망을 추구한 결과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결과들이 우리 삶에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가만히 놔두면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중심의 삶, 육체의 갈급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 육체의 이 갈망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 삶, 인정받고 싶은 삶,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느끼는 유혹이고 사도 바울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바울의 소망이자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이런 소망을 담아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이 아닌, 주님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소원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그 좁은 길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죠.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나을 텐데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맡는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아마도 셀 인도자분들, 임원들, 교사들, 중직자분들은 이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차라리 인도자가 안 되었더라면, 중직자가 안 되었더라면, 교사가 안 되었더라면, 말씀을 맡다 보니, 묵상하다 보니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부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까지요. 자,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악의 대명사,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아수르를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원수의 나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요나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퀴즈입니다.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는 도망치면 아마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데리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저만 성경을 읽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도와주십시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셀 교회로 셀 인도자 섬기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자, 그런데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과 저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처럼 교육자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교육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반갑지 않은 전화가 있죠. 목사님이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교회 입구에 들어와서 왠지 눈을 피하고 올라가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 번쯤 피하고 싶은 전화, 한 번쯤 말을 안 걸었으면 하는 목사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의 도망,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요나서의 주제가 요나의 도망,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역자분들의 전화를 피하고 받지 않아도, 인사를 외면하고 지나치셔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1893년에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천국의 사냥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추적하시는 멋진 연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한 걸음으로, 적당한 속도로, 당당한 그 걸음으로 나를 따라오신다라는 겁니다. 톰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부담이 되고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우리를 찾으시고 추적하시는 멋진 연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디귿 이음.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가 듣고 싶지 않은 말만 하십니다.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 세 가지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듣고 싶지 않은 말 세 가지.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두렵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까 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 부모를 용서해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라. 내 마음은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멈추고 싶은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일어나, 가야 돼.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말해.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아니, 참아, 잠잠해. 수도.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은요, 때로 숨막히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요나의 심정은 그러합니다. 요나는요, 용서할 수 없는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나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요나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요.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내가 조금만 있다가 헌신하고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조금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직면해야 된다는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찾으시는 하나님, 추격하시는 하나님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관심을 꺼주면 좋겠는데 부모님과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탕자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댈 수 없고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은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묵상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라는 사람이 참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 연약함이 있고 바뀌지 않는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넌 착해야 돼, 넌 발라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상황이 나를 만들어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닮아 가시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향수처럼 내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싫다는 요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붙드십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 와,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이 표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 항상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세 번째로 묵상된 것은요, 요나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머릿속에 남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걸 깨달은 순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1999년 12월 31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늘이 8429일입니다. 8429일 동안
나는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을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고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믿지 않는 군대 생활했던 우리 소대장을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데요, 그 소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참 좋겠다. 꿈을 이루어서 참 좋겠다. 너무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와,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정말 감사할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때론 숨막히고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벼랑 끝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손 놓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를 추격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참 변하지 않는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을 전하라고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젊은 시절 왜 요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하지 않는 장승범 목사,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변하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저의 삶에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시고 추격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지은 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내가 지은 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찾으시고 추격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숨이 턱하고 막힐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가슴 벅차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소망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서 각 사람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요나의 도망.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더딜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추격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집요하게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하며 내 일상이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으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한 분들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자녀들을 믿음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구역 헌금과 교직원 자녀 학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물질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